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 지키기. 네, 신명기 말씀 또 이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앙 지키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엘레하 데바림에서 복사본입니다. 율법의 복사본.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꼭 들어가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주변에 롤모델이 되어야 할 제사장 나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는 또 초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의 산에서 지난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보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을 욕망하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보여주는 것보다는 들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들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 형상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길 생각하지 말고 들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너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월 얼마 벌 수 있는 길, 뭐 어떻게 살아야 더 휘황찬란하게 살 수 있는지, 좋은 집, 좋은 차, 그렇죠? 좋은 음식,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가? 그렇죠.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잖아요. 욕망하는 그것.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추구하고 목적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잠깐 생각하시면서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나요? 바라는 게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문제가 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욕망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더 바라고 찾고 구해야 하는데,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찾으라, 또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또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돈, 먹는 것, 이성, 명예, 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신데 그것을 몰라. 하나님의 매력을 모른다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잡히는 것은, 그렇죠? 만질 수 있는 것들, 세상의 그런 유혹거리들. 그래서 그게 더 매력적으로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자, 지나간 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죠. 과거를 한번 상고해봐라. 상고는 좀 생각의 깊이 정도도 좀 많이 깊은 그런 생각을 의미를 하는데, 언어에 보면은 질문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sk가 되겠죠. 한번 질문해봐라. 지나간 날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지나간 날을 회고하며 탐구하면서 계속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는 과거도 관심 없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라떼를 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일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뭐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33절. 자,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듣고 생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민족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역사는 매우 독특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을 건네시고 약속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한 것에 이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자, 불,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 불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도 비추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인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소멸당해. 소멸하는 불.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당연히 소멸당해야 될 얘네들이 소멸당하지 않아. 이게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라는 거예요. 34절에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뭔가 하나하나 단수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시험들과, 원어에는 시험들과 이적들과 기사들과 전쟁들과 강한 손들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들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딱 맨 밑에 보이시죠?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에서는 새 이스라엘, 교회죠. 교회, 저와 여러분, 너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택한 이 민족을 위해서 한 매우 특별한 인도, 구원,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살아남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십계명은 하나님이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가운데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했죠? 제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린 좀 들어보고 싶잖아, 하나님 음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요청해? 듣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신을 통해 이야기해달라고, 직접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는 참 신기한 일이 있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근데 얘네는 살아남았어. 그 목전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간섭했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애굽에서 노예된 데서, 고통받고 있는 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앞에 두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결혼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수여하는 이 과정이 어떤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멸하는 그 불 앞에서 살아남은 이것. 원래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신명기 이 과정을 쭉 거쳐올 때 순종했어요, 아니면은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소멸당해야 돼. 그런데 살아남았어. 이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자, 35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상 숭배 금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고 약속,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으로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알게 하려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려고. 자, 3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가고 있죠.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금 임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만났다는 거고, 그 임재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고, 지금 하나 되었다는 거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개입하셨다는 거고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특별하게. 그러니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리며 너희가 질문하고 탐구하고 계속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살아남게 하신 은혜, 그리고 매우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이 경험, 구원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가? 자, 3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라고 했을 때 37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 다른 설명이 없어. 그냥 사랑했다. 네 조상들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지금 조상들을 의미를 하죠.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후손이 너희도 택하셨다. 그래서 그 큰 권능과 능력을 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38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애굽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전쟁을 겪었잖아요. 너희보다 전부 다 강했어. 너희보다 약한 민족이 없었어. 당연히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기죠. 이거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신기한 건 너보다 강대한 민족을 만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약한 애들이 이겼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개입 때문이에요. 본인들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약하고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떠올려 봐라. 그러면 뭘 발견한다?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한다. 얼마나 놀랍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해. 세상은 약육강식이지. 약한 자는 무조건 먹혀. 당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개입하셨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어. 그리고 그 땅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딱 그 한마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왜?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아브라함이 뭐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어때요? 우월감을 가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것이 이거죠. 뭔가 자기들이 잘났고 괜찮아가지고 하나님 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그 한없이 자비로우신 사랑에 집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본인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대고 다른 민족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과 유사한데요. 뭐가 유사하냐?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재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게 가득하고 마치 불,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임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자, 불이 보인 거예요. 실제 육안으로 보인 거예요. 이날만 특별하게. 이게 성령님이 임재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이 불이 임한 얘네들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시내산에 모여있는 그 불 가운데, 불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 그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얘네가 내 택함 받은, 내가 택한, 나의 주권으로 택한 내 백성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한.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너희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봐라. 그걸 꼭 탐구하고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항상 질문하고 찾고 탐구하고 기억해내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하나님 한 분. 오직.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망령된 입술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범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음만 있는 히브리어에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붙여가지고 다르게 불렀어. 여호와라고 이렇게 자음만 써놓고 주인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해요. 주인, 주님.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 택했죠? 하나님 백성이죠? 은혜를 입었죠? 자격 없는 자가 살아남았죠? 나는 누구만 섬긴다? 주인만 섬긴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롤 모델로서 살아내게끔 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자, 녹색 글씨로는 깨달아야 돼요. 계속 찾고 탐구하고 또 그것을 기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심. 자, 명심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거든요.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무엇을? 자,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만찬을 통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먹잖아요. 구약의 불과 이 소리로 말씀하시고 임재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게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되죠? 가운데 그림의 그 십자가 보이시죠? 오직 예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할 때까지 이 모든 삶이 모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들 별 감흥이 없어.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유혹이 몰려올 때 이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깨닫고 명심해야 돼. 또 기억하고 회상하고 탐구하고 찾아내야 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100, 우리가 하는 것 100.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은 이거는 이단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건 구원파가 그런 이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노력을 더 강조하는 거면 그냥 다른 종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 율법을 다시금 꺼내와서 또 들렸던 것을 다시 말해주면서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고 소멸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 뭐라 부른다고요? 새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혜대로,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완성된 그 십자가 제사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죄를 또 짓기도 하지만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큰 매력을 느낀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내치고 퇴보당하고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도 요구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100%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해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작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어도 감싸 안으시고 소멸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내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내친다 안 내친다? 내치지 않으세요.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거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왜 돌판에 새겼을까요? 지워지지 않게. 그것을 보여준 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말라고. 너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평생 살면 살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새벽형 인간이 되리라, 아침형 인간이 되리라, 이번 다이어트는 성공하리라, 이번 시험은 열심히 공부해 보리라, 뭔가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안 된다는 건 깨달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자격 없는데 소멸당하지 않고 그 은혜 임재 가운데서 살아남았는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 은혜를 알았으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4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라고요. 순종의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순종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이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격 없는 것을, 너무 큰 선물을,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자,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번영을 약속해요. 자, 그 뒤에 너와 네 후손이 뭐를 받아? 복을 받아. 다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어떻게 산다? 오래 산다. 이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막 그래서 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질병도 안 걸리고. 예전에 한창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생각이 열받는데 본인 하나님 지켜줘가지고 코로나 안 걸렸대. 이게 말인지 그냥 똥방귀인지 모르겠는데 좀 심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건 정말 똥방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질병에 안 걸리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조건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과연 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이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보면은 아픈 자가 있어요. 피부병에 걸린 자가 있어요. 장애인이 있어요.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잘못을 했을 땐 저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 율법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이 복받은 상태 번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 기억하세요. 개인이 약해, 힘이 없어서 부자들이랑 막 저기 막 판검사들이든 뭐 정치인이든 엮여가지고 막 그냥 희생당해. 억울해. 이런 자가 없게 만들고 공정한 법의 재판과 처리를 받게 하는 이것이 뭐라? 복을 받은 상태. 그 나라가 어떠한 상태? 번영한 국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공정한 사회 속에서 대우를 받고 국가도 그런 가치관과 정신이 실현되어서 누구도 억울한 자가 없이 기회를 제공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순종하라고 막 이야기하더니 뜬금없이 41절부터는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또 그 전에 도피성 이야기를 민수기에서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41절부터 보시면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자, 원래는 도피성이 총 6개 이렇게 있지만 훨씬 많이 있지만 이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이 어디예요? 동쪽이 서쪽이에요. 동쪽이잖아요. 요단 동편이에요. 아직 건너기 전이잖아요. 요단 동편 여기를 지금 차지했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차지했잖아요. 여기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미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도피성을 세 군데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사고로 열심히 도끼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끼 여기 머리가 확 날아가서 휙휙휙 가서 쪽 옆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을 팍 쳐가지고 죽어버렸어. 나 일부러 한 거 아닌데. 근데 저 가족이 나를 어떻게 하려 그래? 죽여버리려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게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무리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더라도 억울한 자가 없게,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정신이 실현되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복받은 번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근데 이것을 개인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시험에 합격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올 한해 그냥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데들 그냥 다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그냥 모두 그냥 자자손손 딱 건강만 하고 질병도 없고 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와 개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지만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 소멸하는 불 하나님 앞에 섰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도태되고 실패했고 나락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공정함, 억울한 자가 없는 얼마나 좋아요. 억울한 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억울하게 막 몇십 년간 감옥살이 하는 분들도 많고 대신 사형당한 분들도 많고 그렇죠?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다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때는 바로 그런 억울한 자를 없이 공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나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봤을 땐 아무리 흠이 많고 잘못도 많고 막 이래 보여도 억울한 자가 없이 정말 잘못하고 의도적으로 정말 악은 심판을 받고 그러나 작은 실수나 또 억울한 자들은 다시 용서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곳. 이게 완성되는 그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그것을 맛보고 작은 시련을 경험할 뿐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약자를 더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이러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분명히 세상이 강해 보이고 예수님을 죽여서 끝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해봐요. 이 억울한 이게 한이 막 이거 죽어서도 눈 못 감는 너무 억울한 한을 품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 억울했는데도 그 길을 가셨죠. 왜? 모든 걸 끝내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권력으로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희생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강한 힘에 의해서 실현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뭐를 입어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시련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있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미 이겼다. 너희도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너는 내가 택했고 나와 하나이고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불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은 내가 택한 나의 주권적으로 내가 사랑해서 택한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이런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우상 섬기지 말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따라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매력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매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이 큰 사랑을 먼저 깨닫고 마음판에 새길 때, 이것을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해낼 때, 항상 질문하고 찾고 탐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매력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매일의 은혜가 되고, 오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오늘의 나의 순종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듣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이 뭐예요? 암송, 외우고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해서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로. 나 이제 알았으니까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듣고 또 들을 때 하나님의 매력은 또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것처럼, 하나님의 매력은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오늘의 나의 우러나오는 순종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약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갑시다. 우상 섬기지 말고, 신명기 이제 본문에 뭘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매력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 얼마나 매력적이야. 여자들 그래요. 명품 가방 보면, 남자들은 또 뭐가 있을까? 차 보면 옵션 장난 아니고, 이 차체 쉐입 장난 아니고, 때깔 봐라 이러면서 매력을 느끼고, 아니면 연예인을 보든 이성을 보든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하나의 매력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눈에 보이는 매력이 아니라 들리는 거죠.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열망하시고 그 매력을 발견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